많이 읽었습니다. 피로 사는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9가지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9가지 재앙들 통하여서 단순히 애굽과 그 애굽의 바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 또한 그것을 바라보던 온 민족이 내가 하나님됨을 알게 하려고 이 일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오늘은요,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있기 전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함께 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실상 출애굽기의 가장 절정인 부분과 같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에서 야곱은요, 그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온 것을 우리가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 가족을 붙들고 내려올 때에 약 한 70명의 인원이 그 가족이 그 애굽의 그 고센 땅에서 지내게 되었죠.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나서 이들은 70명에서 지금 수백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장정만 한 60만 명 이상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그들의 추사는 보통 한 250만에서 300만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70명의 인원이 그 정도 될 때까지 그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한 강하게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문제는요, 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수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많으면 뭐합니까? 그들은 지금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식을 원해서 자식을 많이 낳더라도 그 자식들이 다 누군가의 머슴과 종으로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그것만큼 슬픈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들은 인원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그 인원이 많아진 것과는 별개로 그들은 애굽에서 종으로,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택하셔서 그들에게 보내시고 9번의 그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와 그 애굽과 그 애굽의 신들, 그들이 모시는 그 신들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계시고 그 가운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흥미로운 점은요, 단순히 이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유월절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지켜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유월절을 제정하는 것부터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번째 재앙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10번째 재앙이 일어나기도 전부터 지금 그들은 반드시 나갈 것이고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지금까지 무엇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 애굽의 달력을 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의 달력을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애굽의 종으로서의 그 시간표를 갖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느 시간이 되면 나와서 일을 하기 시작하고 그 벽돌의 수요를 맞추기까지 하루 종일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또한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해코지하지는 않을까 그 많은 시간들 동안 절절대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 그 모든 것들, 그 종으로서의 살아간 그 모든 시간들, 그 모든 너의 그 시간표들, 그거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정한 대로 이 시간을 첫 시간으로 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다르다. 너희의 인생의 기준이 무엇인지, 너희의 중심이 무엇인지, 이것을 통하여서 이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너희가 이제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나의 자녀들로서 너희가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는 우리의 구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후의 인생은요, 결코 같은 시간표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것이죠. 물론 나이는 그대로입니다. 환경과 상황도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중심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맞춰서 우리의 인생을 써 내려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육체의 정욕과 이 세상의 시간표대로 맞춰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으로 하루를 채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시간표대로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새롭게 써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고1 때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만나고 나자 제 삶이 완전히 변하기 시작한 것이죠. 물론 바울과 같이 저도 제 삶과 제 성격과 제 모든 것들이 많이 변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반드시 변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변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이후부터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주인을, 우리의 중심 가운데 그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루하루 신앙의 걸음을 걸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시간표대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야 될 것이죠? 왜냐하면 이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준비한 그 값을 치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3절에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드러나는데요, 하나님은 각 가정마다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린 양입니다. 이 어린 양을 준비함으로써 그 구원을 이뤄 나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린 양은 어떤 양이냐? 흠 없는 1년 된 수컷 어린 양이었어야만 합니다. 왜 하필 이 어린 양이어야 할까요? 왜냐하면 제일 허약하고 제일 도움이 필요하고 제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것이요, 어떠한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수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가장 연약하고 가장 이 죄 없는 것, 흠 없는 것으로 그것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출애굽 구원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이죠. 7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그 피를요,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바릅니까?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겠다. 내가 이것을 넘어가는 이유는 그 피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들이 피를 바르지 않는다면 그들도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죽음의 천사가 그들에게 향할 때에, 그 심판이 향할 때에 장자가 피를 바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식에게도, 그 장자에게도 죽음이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 심판은 지금 애국과 이스라엘을 가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것을 믿고 그대로 행하고자 하는 자들이냐, 아니면은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냐의 싸움인 것이죠.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이 죽음의 심판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때론 종종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더 거룩해야 될 것 같고, 더 많은 시간을 교회에 할애해야만 우리의 신앙에 성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공로가 있어야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요,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요, 오직 어린 양의 피입니다. 너가 잘했든 못했든 간에 너의 인생 가운데 그 어린 양의 피가 마르지 않고 계속 발라져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죠. 만일 애굽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자신의 집 방문에, 임방에 발랐더라면 애굽 사람의 집도 그 죽음의 천사가 지나갔을 것입니다. 넘어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인종이나 오직 다른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피만을 보시고 지금 이 일을 행하고 계신 것이죠. 이 피는 신약 성경에 와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너희들이 그토록 바라고 기다리던, 너희들이 출애굽한 그날로부터 그 엄청난 시간이 지나는 동안 매주 너희들이 유월절을 지켜가면서 너희가 살아왔는데, 그 유월절의 그 답,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의 그 현신, 지금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의 피가, 그것을 믿는 자가 우리에게 구원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였습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심판이 먼저가 아니라 구원의 길을 먼저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12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심판만 먼저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앞서서 구원의 길을 지금 열어두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인 것입니다. 문제는요, 우리에게 있을 심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애굽 사람이냐 이스라엘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인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있느냐, 어린 양의 그 피 안에 있느냐, 아니면은 피 밖에 있느냐, 그것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날 밤 결국 죽음의 천사가 이 애굽을 관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이 고센 땅 역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애굽에 밤새도록 통곡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왕궁에서도 울음소리가 들리고 평민의 집에서도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린 곳에서는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려움도 겪고 눈물도 흘리고 우리도 고난을 겪고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심판 가운데 버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의 은혜에 따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안에, 그 피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살리신 것이고 또한 우리를 구입하신, 사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구원의 날에 구원받은 백성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나그네로서 떠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믿는 자의 삶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이 땅의 것으로,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이 땅에 모든 것들이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영생이 있는 것처럼 살아왔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에 거한 뒤부터는 우리는 나그네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유월절을 제정하며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제 삶이 그랬습니다. 오늘 제가 그래도 저도 오전에는 좀 쉬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돌보는데 키즈 카페 좀 제가 남양주에 사는데 남양주에 좀 이렇게 싸게 하는 공영으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예약해 놨습니다. 1시에 예약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보니까 이제 12시 좀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준비합니까? 옷을 입고 다 준비해서 밥을 먹이는 겁니다. 부랴부랴 밥을 먹이기 전에 옷을 입고 이미 나갈 준비하고 양말 신고 그렇게 나갈 준비를 하고 부랴부랴 밥을 먹는 겁니다. 왜요? 정해진 것이 있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과 그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사는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이 땅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삶은 그것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내던지듯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그것을 이 땅 가운데서 준비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과 하루하루 그 날을 세워가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가며 그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떡을 먹을 때에도 절대 그거 누룩 넣고 그것이 부풀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무교병, 어떠한 이스트, 그러한 효모도 들어가지 않은 그 떡으로 구워가지고 급하게 너희들이 옷을 입고 너희들이 구원을 기다리면서 그것을 먹어라, 남기지 말아라, 남는 거 다 불태워라 해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이죠. 이 땅 가운데 너희가 여지껏 몇백 년을 수백 년을 이 애굽에서 살았지만 내일도 애굽에서 살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 땅 가운데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너희가 나갈 것처럼 너희가 지금 살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나그네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청지기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요, 종착점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종착역으로 여겨서 구원을 얻었으면 됐다라고 여기지만 구원은 출발점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그것을 준비하며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출발점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가 늘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짓누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괴로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결코 후회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그 피가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의 100년의 삶보다 영원한 삶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우리에게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하루하루 걸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